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창조주 하나님,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5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돋아나는 새싹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쉬는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샘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길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방청되고 방청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방청되고 방청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올해 아침 햇살이 온 세상에 신선함을 더하는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만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을 우리가 뒤돌아보며 또다시 죄악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의 강가로 나아가 죄로 물든 세마포를 씻어 눈보다 더 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속죄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며 또 올을 바라보며 어린이 주일이며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보는 근로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로 말라고 하신 주님, 땀 흘려 일하는 이 땅의 근로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맡은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이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 땅의 경제 부조리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근로자의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가 주 안에서 슬기롭게 성장하게 하시며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요셉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한 어린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처럼 강하고 담대한 리더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 어리지만은 주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견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또한 교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가 어린이 주일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에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지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연약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오늘 받은 말씀들이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평생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서 기대하겠죠. 또 어른들은 5월 5일도 쉬고 5월 6일도 쉬고 5월 7일도 쉬고 5월 8일도 쉬고 패키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제가 5월 8일이 다음 주일인데 아주 초조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몇몇 가정들이 오셨는데 아기들하고 온 것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을 오래전부터 했죠. 가화만사성. 집안이 잘 돼야 세상 다 잘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잠언 17장 1절. 우리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정 참 중요하죠.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전 세계에 어떤 영성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헨리 나우에는 이 시대를 설명할 때 크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고. 아버지가 없는 세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어디 도망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권 상실의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를 봐서 잘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1절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주 중요하죠. 1절과 2절이 중요합니다. 저가 1절 읽고요. 여러분들은 같이 한번 2절을 읽습니다. 1절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사람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고요. 2절은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이 다 중요하죠.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십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아멘. 이름이 나와요. 고넬료. 그것은 유대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로마에서 유대 땅에 와서 사는, 그것도 끝까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사느냐? 그 이름이 나왔어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가이사랴에서 약 100km쯤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생각은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종교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안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또 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신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죠.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이곳저곳에 나오는데 요 예루살렘은 오래전에 역사가 아주 깊은 도시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요게 예수님 전 기원전 25년서부터 세워진 신도시입니다. 일부러 세웠죠. 누가?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은 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권력이 막강했으며 로마의 눈치를 보고 살았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중에 일단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를 떠나서 건축을 많이, 국가적인 건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그 중에 하나가 10년에 걸쳐서 지은 가이사랴라는 오늘 나온 도시입니다. 왜 졌을까?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저 내륙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건 종교 중심 도시고, 이 해변에 있는 아주 큰 도시는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행정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러 집들을 아주 계획적으로 많이 졌어요. 이 총독의 관저도 있고 왕의 왕궁도 있으며 또 큰 신전도 있고,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본 마차를 경주한 마차 경주가 있는 이 트랙도, 큰 트랙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져서 거기를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행정, 정치 중심 도시로 만들고, 그 이름도 정치인의 이름을 따서 짓고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준 그런 도시입니다. 필요한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관료도 있고 총독도 있고 무슨 많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는 주둔하는 군인입니다. 군인이 있어야 치안을 담당하는데요,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여러 곳에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곳에 군대가 있었는데 이달리아 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달리아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 다른 곳에 있는 군대와는 다르게 정예 군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에, 그렇죠, 수도군단, 우리나라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엔 그랬는데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달리아 대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면은 다 로마 사람으로 그 군대를 채울 수 없으니까 주둔지에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군대를 구성하는데, 이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는 정예 로마 출신의 군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어떻게 다 군사학 강의가 돼버렸어요. 여자분들은 영. 근데 이게 중요해요. 로마 시대의 대제국을 이룬 강한 군단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 군단입니다. 로마 군인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용맹하게 이를 데 없는 로마 군인들의 그 로마 군대의 핵심 단위는 군단입니다. 군단은 그 규모가 이곳저곳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6,000명의 군대로, 정예 군대로 된 것이 로마 군단입니다. 이 군단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 6,000명의 군단 안에는 대대가 있고 그 대대 밑에는 10개 대대가 있고 600명씩 10개 대대가 있어요. 그 600명씩 되어 있는 10개 대대에 3개 중대가 한 대대에 있으며 그 3개 중대 밑에 2개 소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대까지 내려오면 약 10명, 100명의 사람들이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6천 명의 이 군단의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이 백부장인데 몇 명이 있을까요? 약 60명이 있는 거예요. 정예 부대입니다. 백부장이 오늘 나오는데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용사, 오늘 이 100명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출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예 부대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초급장교 고넬료, 이 보통 백부장들은 얼마나 용맹한지 로마 군단의 꽃이라고 했으며 자랑스러운 야전의 보물들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전투가 가능하고 로마가 건재한 것입니다. 겉모습만 봐도 용모와 체격이 출중하고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았으며 훌륭하고 멋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초급 장교들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신랑감 1번이에요. 엄친아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어디다 내놔도 인물이나 체격이나 그의 학문이나 그의 훈련 과정이나 인내심이나 그런 리더십이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대표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용맹, 두 번째는 충성, 세 번째는 민첩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백부장은 그냥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임명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백부장이 5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예수님하고 관계됐던 백부장은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보통 백부장하고는 다르네요. 상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이에요. 군복 입고 딱딱하고 형식에 빠져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백부장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하인이 있는데 집안에 하인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안의 일을 돌봐주는 사람들, 그 하인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현지에서 구해야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백부장이 별로 아쉬울 것이 없어요. 사람이 병들어서 죽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좀 안타깝다, 좀 잘해줘라, 가족들이라도 잘해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하인 고쳐달라고. 참 그 정도 되면 멋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참 높이죠. 군인이 아니라 백부장을, 이 상관의 믿음을. 두 번째 예수님하고 만난 케이스는 골고다 언덕에서 만납니다. 골고다 언덕에 3명의 죄수가 예수님 가운데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갈 때에 그 치안이 복잡하고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특별히 가운데 매달리는 그 사람은 요 주인물로 정치적으로 찍혀 있으니까 백부장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지켜보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와 땀을,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돌아가십니다. 그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던 이 판단력이 있는 백부장이 마지막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는,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백부장의 입에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전 과정을 지켜본 그의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들이 성경에 아주 귀한 신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머지 3사람은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나온 사람이 오늘 나온 사람이에요. 이름은 고넬료. 두 번째는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 전하고 있을 때 붙잡혀서, 이 군대에 붙잡혀서 두들겨 맞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는데 못 참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때리느냐?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로마 시민이냐고, 진작 말할 걸 그랬다고 그러면서 구해줘요.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내가 황제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해갖고 배에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제수들 잔뜩 태워서 짐 실어가지고, 그렇게 배가 큰 배 떠날 때 제수들을 많이 태워서 그 안에 백부장이 탑니다. 군인들하고. 이게 어떻게 되지 않도록 무사히 그들을 데리고 로마까지 가야 할 엄중한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의 이름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풍랑을 만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한 사람이 건재하고 당당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리실 거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그 풍랑 속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백부장들은 군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왔지만은 그들의 예수님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의 모습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계급을 달고, 로마 군인의 계급을 달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은 1절은 그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와 그 사회적인 위치를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그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2절,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 땅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죠. 조그마한 일을 해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칭찬 듣고 싶습니다.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묘비에 이름 남기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름 남기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그런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가 로마의 초급장교고 매력 있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요, 그가 세상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의 제복이 아니라, 그의 계급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지켜나갔는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가장.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졸업한 지 25년. 25년 되면은 보통 대학교 같은 데서 홈커밍을 하죠. 뿔뿔이 흩어져서 가끔 끼리끼리 또 주변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다 학교로 오세요. 그게 홈커밍이에요. 어떻게 변했을까? 25년 지났는데. 4년 전에 올해 25년이라서 홈커밍이 다음 주 5월 9일 날 1박 2일로 광나루 장신대에서 있습니다. 외국에도 연락하고 다 선교사들도 오라 그러고, 또 주변에 우리 목회하는 친구들 오라 그러고, 목사들 오라 그러고, 4년 전에 몇 사람이 모여서 홈커밍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저를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냐? 홈커밍을 앞두고 조 목사님이 회의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4년 동안 지금까지. 홈커밍을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선배들 가만히 보니까 홈커밍 할 때 돈이 꽤 들더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졸업한 신학교에도 건축기금, 장학기금 뭐 그런 거 아주 든든히 내야 되고, 지방의 신학교들이 6개가 있고 또 LA에 우리 동기 총장이 하는 신학교도 있고, 지방 신학교에도 얼마씩 이렇게 또 보내야 되고, 선생님들, 은사님들 오시니까 거기도 돈이 있어야 되고, 5월 9일날, 5월 10일날 개교기념일에는 이 교수님들, 교직원들, 학생들 뭐 2,000명인지 다 점심 한 끼 다 사줘야 되고, 그 돈 행사 비용도 1박 2일 있어야 되고, 그 돈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2억 원이 넘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 내 집을 팔아서도 못할 판인데 2억 원 참. 그래서 4년 전에 미리 뽑아놓은 거예요. 나 알고 보니까 차근차근 준비하라고. 감사하게도 누가 크게 낸 것은 아닌데 조금씩 모아가지고 지난주까지 감사하게도 2억 6천이 넘어섰습니다. 조금 놀라시는군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그 돈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엊그제 이제 5월 9일 날 우리가 홈커밍 하면서 책을 하나 헌정할 터인데, 그 책이 3일 전에 발간이 됐어요. 1200부가. 한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기 선교사가 22년 전에 방글라데시 가서 그 나라를 사랑하고 거기서 정말 모범적인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목사로서. 그러나 가장 모범적이고 정말 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너무너무 가난하게 커서 가난한 그들을 보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양화진을 몇 번 다녀오고, 그런 아예 내가 나중에 은퇴해서 죽으면 여기 묻힐 것이고, 언더우드를 보니까 아들들도 다 거기 양화진에 묻혔던데 세 아들 불러놓고 너희들도 여기 묻힌다. 20년 만에 그런 폐병을 얻어 폐암으로 한국에 급히 후송이 되고 병원에 입원하고 고통받고 4개월 만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가장 이 땅에 보낸 선교사 중에 모범 선교사입니다. 부르심에 이끌려라는 책이, 거기 보면 그의 마지막 날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벌써 먹지 못하고 스스로 앉지도 못하는 그가 마지막 날에 사모님을 불러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침상 위에 서서는, 일어서 앉아서는 무릎을 딱 꿇고 평상시 그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두 팔을 올려서 큰 소리로, 마지막 목소리로 할렐루야 2번을 외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병실이 떠나가라고 외치고 나를 뉘어달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셨어. 그 책이 나왔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사람의 마음에 남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늘에 기억되고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급장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2절에 보면 그의 탁월한 삶이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가장으로, 아버지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했어요. 점령군으로 왔죠. 다른 사람 걸 약탈하지만 않아도 감사하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지만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회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미가 있다는 얘기를 듣죠. 인간미, 사람 냄새. 가끔 가면 어디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화려한 이 쇼케이스에 디자인도 너무 탁월해가지고 멋있고, 조명도 어떻게 그렇게 멋있고, 이른바 명품관들이 있어요. 명품관들이. 정말 멋있다. 무슨 옷인가? 가격은 쥐꼬리만하게 붙여놨어요.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 억지로 들여다보면은 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비싼가? 불편해. 그 앞에 있으면 불편해. 내가 불편해하는 걸 아내 점원이 더 빨리 알더라고.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 가끔 저 시골에 가면 시골 장터가 있어요. 사람 냄새가 나더라고. 거기는 사람 냄새가. 어디 다 흩어진, 어디 소쿠리에, 깨진 소쿠리에 개, 강아지 몇 마리 담아와가지고 그거 판다고. 어디 논두렁마뚜렁에서 뜯어온 나무를 판다고. 잔치국수 멸치국물 내가지고 3,000원에 판다고. 사람 냄새가 나더라. 인정머리가 있고, 서로 견주지 않고, 경계심도 없으며, 거기는 인심도 있고 너토로숨도 있고 사람 냄새가 나더라. 옆에 가면은 찬바람이 부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 옆에 가면 그는 비록 군인이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가장 고넬료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을 받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중심에는 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지탱하는 조직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의 하나님과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신앙적인 역할로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고넬료를 전투에 나가는 전투 지휘관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아버지입니다. 스테판 포울터라는 사람이 최근에 얼마 전에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하면 Father Factor입니다. 아버지 요소, 그런 거죠. 우리는 번역을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는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5명의 아버지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취 지상주의형 아버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닥달하는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엄마가 더 닥달하죠. 닥달하는 엄마. 닥달. 미안해, 닥달. 통닭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뒤에서 몰아치는 거예요. 점수 1점 더 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경쟁적이 되고 이기심이 되고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불행하지요. 결국은. 두 번째는 시한폭탄형 아버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고 이
이 마음이 이 조속변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얘기하기를 수동형 아버지라 그렇게 했어요. 수동형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가정과 자녀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정 거리가 있어요. 자기가 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녀들은 소극적이 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부재형 아버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도 자녀들 옆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할 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버림받는 상태가, 거부당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고 정서적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섯 번째, 가장 바람직한 아버지는 배려하는 멘토용 아버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자녀들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어 공감을 합니다.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가 가장 바람직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사회에 자리가 어디 있든지, 교회에서의 자리가 어떻든지 그것을 다 떠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가정에 내가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손택수라는 분의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희생과 아버지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등을 밀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너희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침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아버지와 아들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하고 좀 더 철이 들고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것은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자국. 아버지는 병실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다. 아버지의 등을 밀며. 아버지 때문에 살아갑니다. 젊은 아버지들, 힘을 내십시오.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조금 멀리 떨어져 삽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은 아버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축복의 가정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아버지들이여 세상에서 힘을 내고 신앙의 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때로는 거스르며 등짝에 지게자국이 나더라도 자녀들을 보호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직업을 보시지 않고 세상의 위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로 한 사람의 신앙으로 인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아버지들 밑에서 또 다른 미래의 건강한 아버지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드리며 한 달을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자녀들로부터 귀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장성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정이 보금자리요 축복의 터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크게 위로하시고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피데이 이번 주일에 교회 학교 유아유치부로부터 유년부 소년부 마당에서 행사가 예배 처소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를 위해서 수가 아끼지 않는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들을, 교사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교회 우리 어린 심령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사회가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린아이들이 존중하게 여겨지며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사회적인 그러한 가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우리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정성껏 준비한 11조가 여기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한 곳에 소득을 주셨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드려지는 11조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평생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 이르게 하옵소서. 많은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